우리가 찬송가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406장. 빨리 쳐요.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이끄시니 곳에 가든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곳에 가든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윗 등이 언약해 줘 위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그 주께 없음 나의 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 4절 다시 넘지 못한 것 제게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며 한 장 더 불러요.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한참 걸려. 틀려. 아하 미안하네. 내가 예수 믿고서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이 실상하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시온이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찬송을 막 영혼으로 부르는 거야. 이 찬송 하나하나를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않는 거지. 얼마나 생각만 해봐. 내 모든 죄 사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인데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래서 되겠어요? 예. 찬송은 마음으로, 입으로, 혼으로, 영으로, 몸으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말세의 환난과 징조. 제가 25살 때 수원 칠보산 호랑이 굴 옆에서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게 글씨를 보여줬어요. 캄캄한 밤 12시인데 하늘이 별이 총총한데 갑자기 흰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더하기 다니엘 단 12장 더하기 계시록 개 13장 니콜 말세 환난과 징조 666의 정체 이게 딱 나왔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내가 메네 대겔 우바르신 다니엘 5장에 있잖아.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금기명 은기명에다 술을 부어 처마시려고 할 때 맞은편 벽이 손가락에 나왔더니 글씨가 팍팍팍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마시려다 기겁을 해가지고는 넓적마디가 녹는 것 같고 혼이 빠져 이게 막 떨리는데 도무지 술 맛이 없어진 거 아니야. 야 박사 학사 점쟁이 무당 다 와라.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내게 해석하는 자는 나라의 셋째 7일자를 삼으리라. 이때 명예 얻으려고 벼슬을 하려고 달려온 무당 점쟁이 박사 학사들이 난리 쳐서 봤지만 알 수가 있나. 육의 것도 모르는데 영의 것을 어떻게 알며 땅의 것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전부 깜빡깜빡깜빡 하고 앉아서 그냥 왕이 아무도 없느냐 이거 하나 할 놈이 아무 소리 못하잖아. 다 죽여버려라 저놈들 그냥 거짓말쟁이들. 이런데 왕후가 와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들 중에는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신의 은총을 입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면은 이 글을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는요 가만히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다니엘이 나와서 묵상하고 그 말을 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뭐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면 배웠다 하며 왕의 시대가 끝났다 하며 왕이 두 나라로 갈려진다는 말이야. 이렇게 글 읽음과 동시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서 쪽을 못 쓰고 숨을 못 쉬었지. 그때 왕은 자기에게 이로운 말은 하나도 없고 전부 불리한 말이잖아. 왕의 시대가 끝났다 하며 왕의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하며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근수가 모자랐다 하며 그래도 불리하지만은 정확하고 명석한 그 해석에 밀관을 씌워주고 나라의 셋째를 삼은 것은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거잖아. 그런 다니엘 기도하는 귀한 분이나 하지 이 천한 등식 같은 사람에게 왜 저런 글씨가 쓰일까. 내 주님이 나에게 에베소 공부를 낮 공부로 부흥회를 하고 댕겼거든 20살부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이 말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누가 나보고 미친년이라 그럴까봐 그 말을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헛거를 본 것 같고 아니 무슨 나 같은 죄인이 하늘에 그런 글씨가 왜 쓰여. 누가 그걸 고지듣겠어.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 몇십 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오기를 내가 너에게 말세 공부를 시키다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책망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초세, 중세, 말세가 있어요. 초세는 예수님 오실 때를 가리키고 중세는 중간이고 말세는 지금인데 말세 중에도 치말에 왔어. 끄트머기까지 왔다 이거지. 더 나갈 데가 없어. 우리 하도 멍청하게 살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막 입을 계속 열기 시작해. 여기에 모든 세상에 보면요 전쟁이 날 것이고 지진이 날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막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진은 뭐 근자에 계속 나고 저 미친놈 김정은이가 핵을 갖다가 계속 쏘는 게 어디다 쏘죠? 어디다가 핵이 얻어 떨어져? 지금 현재는 바다에 떨어지잖아. 바다 밑에는 뭐지? 땅이요. 이 땅, 바다 밑에 땅을 계속 치니까는 이 격해질 수밖에. 금강산이 왜 지진이 났는데 땅을 흔들어 놓으니까 밑에 불이 오히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일본의 작년에 지진이 몇 번 났게? 1000번이 났어. 그게 일본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살려고 한국 땅으로 건너오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비싼 집은 일본 사람들이 다 호텔까지 돈이 많으니까 다 앉아있고 웬만한 집은 다 월세 비싸게도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구 모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러잖아. 한국이 축복의 땅이라고. 그리고요 우리 한국이 세계는 다고르 인도 다고르가 뭐라 그랬게? 세계는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한국 땅 안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말씀이 샘솟듯하는 곳이 되고 동방의 등불 한국에 깨서서 잠자고 있다 이거지. 일찍 아시아의 동방의 등불이던 한국이 지금 자고 있대. 깨래. 다시 한번 그 빛이 비치는 날에 나는 이 마음의 천국이요 마음의 고향인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한다고 타고르가 그렇게 시를 지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예찬을 많이 하고 지금도 각 나라에서 이거 온 세상에 다 받아 때려 주일 놈이고 한국가 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바치겠다고 이런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는지 알아? 이런 복된 나라인지 너 몰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만민이 인정하는 이 나라를 새까만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잖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고 한번 하지 않은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몇 바퀴를 차를 돌면서 보니까 길도 그렇게 잘 따가 놓을 수가 없고 굴도 그렇게 잘 파놓을 수가 없어. 기가 다리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두바이에서 저 동부 쪽에서 우리 한국의 건설자 외에는 다 받지를 않아. 두바이의 세계 최고의 아주 모든 건물들 전부 한국 사람들이 다 지었잖아. 북한에서 남한의 63 빌딩 보고 화가 딱지까지 나가지고는요 105층을 이 삼각형으로 집을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완공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게 무너지면 이제 애를 먹는다는 게야. 무너뜨리는 것도 얼마나 철수하는 값이 많이 져서 시대로 자빠지길 기다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가니까 지난번에 롯데 100몇 층이지? 한 번도 안 가봤나 보네. 120몇 층이죠. 근데 내가 좀 아쉽게는 높기만 하지 좀 넓게 쓰지 이렇게 맹꼬이 같이 그냥 높기만 했더라고요. 좀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나가 자빠지게 놀랄 일들이 우리 한국의 세계 1등만 한 게 몇 가지인 줄 안다고? 200 몇십 가지야. 1등이 못 당해 한국을. 세계에 한글도 최고야. 이게 이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어. 한글 배우느라고 또 미치잖아. 우리 영어 배우느라고 미치고 앉았고. 영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 오마이갓이야. 오마이갓이라 소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그 말을 안 써. 그게 욕이거든. 오맙소사 하나님 이 소리야. 그게 미국에서 제일 깡패들이 많이 쓰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쓸 때 오마이갓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오마이갓을 안 써. 알고나 해야 돼.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말 하는데도 혜택에 돌아가서 이 미국말 비슷하게 돌리지 마시고 한국말 똑똑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증거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이 혀대기를 제대로 길이도 맞게 하고 두껍기도 맞게 해가지고 한국말을 나가 잘하는 편이에요. 영어는 저기 영어 성경을 썼지만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지금 나보고 죽인다 해도 나는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도 내가 영어 모르다고 창피해 본 일도 없어.
영어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 왜 창피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모르는 게 꼴값 떠는 거지. 우리 아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전도사님인데 제일 먼저 미국 여행을 갔댔어. 1970년도에 미국 여행을 갔다가 석 달 만에 왔어.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는 미국이 어떻더노, 아이고 사람들이 뭐 똑같으나 뭐 밥은 어떻게 먹더노 막 궁금해서 질문하기 신나가지고 막 얘가 미국 갔다 오고 자기 혼자니까 얼마나 그런데 말할 때마다 괜히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깨는 왜 그렇게 올리지? 이렇게. 아니 미국 갔는데 말할 때마다 이래서 보기 좋더래. 그 보기 싫으래. 등신같이 병신 같아서. 내가 똑바로 입으로 말해. 어깨 올리지 말고 석 달 갔다 와서 그렇게 웃기는 게 아니야. 그때 또 한참 씨알라 그러고 말하는데 몇 단어를 배워가지고 와서 써먹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한국말로 뭔 말이지 이래. 석 달 갔다 와서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석 달 갔다 와서 그동안 한국말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한국말로 무슨 말인게 옆에 사람들한테 하도 가짜니까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알지. 뭔 말이냐. 미친년이다. 때려 죽일년이다. 내가 왜 말 못해? 뭘 그렇게 아는 척하리? 왜? 석 달 갔다 와서 무슨 영어를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해적기가 앉았어. 나는 46년 해도 여러분 내 설교하는 중에 영어 들어봤어요? 오케이 헬로도 안 하잖아. 한국말만 안 틀리면 되는 거고 성경만 안 틀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식하고 창피하게 남이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고 있으면 보라는 거지 뭐.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보는 걸 누가 어쩌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면 되고 사람들 뭐 귀를 열고 내 속에 가슴속에 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어가서 사람들 깨지고 꺾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는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뭘 나를 어떤 위치에 세워 무식하지 않는 걸로 보이려고? 아니요. 내가 어제도 말했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어 성경을 썼다고. 어제 안 본 사람도 올라가다 봐.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내가 중학교 1학년짜리 실력으로 그걸 건방지게 칙칙 깔게 안 쓰려고. 글 잘 쓴다 소리 안 들으려고. 많이 배웠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니까 그대로 나는 중학교 1학년 실력으로 그냥 틀리지 않게만 쓰려고 그 연필로 그거 다 썼어요. 신구약 66권을. 지금 여기는 신약만 와 있고 미국에는 4권이 있어. 구약 말라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3년 만에 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고 내가 회개하고 사람 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종으로서 주님 앞에 가서 멸시 안 받고 주님이 난 널 몰라 이런 말씀 안 하게 하려고 발발발 떨어요. 발발발 떨어. 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신약 성경 쓰는데 나는 지금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한문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요 이걸 수십 년 봐서 아주 익어가지고 옆으로 하는 거는 그 재미없어. 그리고 한글 성경은 좀 심심해. 한문 성경은 뜻글이래 가지고는 빨리 이렇게 머리가 와지기 때문에 내가 이게 머리에 베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한글 성경 쓰면서 너무 건방지게 쓰고 함부로 쓰고 너무 오래 써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낯짝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쓸게요. 이번에 빨리 끝낼게요. 주님 나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번 쓰고 죽을래요. 3년 만에 쓸래요. 딱 3년 되는 부활주일 아침에 달라스에서 끝냈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도 놀래고 우리 아들도 놀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썼냐.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가지고 사람 좀 대보려고 쓰면서 울고 여기 물이 떨어지면 연필로 쓴데 볼펜으로 쓰면 엉망되는데 연필로 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젖어도 금방 마르지.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썼어요. 내가 그걸 왜 가져왔냐. 이번에 그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음 10분이라도 성경 쓰기 시작했다면 나는 이 무거운 짐을 그 친구에 얼마나 어려운 청년이 그거 들고 왔어요.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2번 갈아타면서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절대 문 밖에 이 성경 나가면 망가진다고 안 준다 하는 걸 내가 부탁을 해서 내가 쓴 성경인데도 빌려달라고 좀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무식한 거 안 보이려고 뭘 하면 안 돼. 그냥 무식한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살고 생긴 대로 살아. 하나님의 진실한 걸 좋아하지 가공한 건 안 좋아해.
음식도 가공한 건 전부 나쁘잖아. 그냥 그대로 밭에서 뜯어다 그냥 무쳐 먹는 거 이거 다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야 되고 때가 묻지 말아야 되고, 예? 조미료 많이 치지 말아야 돼. 나는 된장찌개 하는 것도 메루치 대가리도 절대 안 버려. 대가리를 다 따가지고 똥 따버리고는요 갈아요. 막 믹서에다 갈면 얼마나 그 메루치 대가리가 보드랗게 갈린지 몰라. 그러면 병에다 딱 넣으면 이만해 한 병. 그러면 냉동실에 갖다 넣어놔. 상하니까 그냥 내놔봐. 벌레가 버글버글해져요 금방. 냉동실에 넣고 된장찌개 지질 때마다 한 숟갈씩 퍼놔봐. 미원을 왜 잡아넣어요? 미원을 왜 넣어? 다시다를 왜 먹냐고. 얼마나 크게 맛있는데 순수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묻지 않기를 바라고 순수하기를 바라고 나대 쌓지 말래 설치지 말고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지. 예.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면 이거 박사가 와야만 하늘 천당 가는 거요? 명문대학 나오면 천당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으셔.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성전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마음 성전이 있으면 주님 나와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명문 출신은 주님은 귀찮아하셔. 예,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용기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더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간지 알아요? 성전을 자랑하려고. 전무후무하잖아. 유일무이하잖아. 이런 그때는 건축법이 그렇게 발전되지도 않았거니 이런 게 없었어. 그 예루살렘 성전 지내대 난리가 온 세계가 발가닥 뒤집혀진 거지. 고는 얼마요, 광은 얼마요, 뭐는 얼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몇 자 몇치까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지은 성전이니까는 인간이 지은 게 아니지 건축가들이 지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일무이하다는 거지. 예.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는 내가 엊그제 생각이 안 나서 스바가 생각이 안 나서 어디 여왕이냐고 아마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나와봤지 생각 안 나가지고 대답 못하면 스바 여왕이 와서 자기 나라에서 듣던 소문을 너무 지나친대. 장신 정신을 잃어서 휴황하대. 솔로몬이 답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 하늘의 별사부터 바다의 물고기부터 식물, 동물, 모든 광물 뭐 질문하는 것보다 뭐 몰라가지고 대답 못한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솔로몬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붓을 집어 던졌잖아.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진 뚜까리 같은 나를 이리 무식한 나를 이 복음을 들려줘가지고는 말세 환란과 징조를 가르쳐라. 다른 거 가르쳐 복받아라 복받아 돈 많이 바치면 복받는다 뭐 성전 질 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광고는 하지도 말아야 돼. 유치해.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어.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 광고하는 까지 질색이야. 이 교회는 그러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게 준비된 사람 뒤에다 10원이라도 내는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은 편안히 와 앉아도 괜찮아. 시간마다 헌금대 들고 다니면서 가지도 않고 자꾸 열 때까지 줄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 어릴 때 봐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예배당 못 가겠네. 돈 없는 사람 예수도 못 믿긴 이런 심령하고 또 막 헌금 광고를 편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나는 아주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예수도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싫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 말 하지 말래. 한 번은 내가 집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집회를 가서 헌금 기도를 축복 기도를 쇠가 빠지게 해주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내게 감동 주기를 너는 왜 헌금을 안 하냐 그래.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이 너는 지나치게 인색하다 그래. 누가 나보고 그런 말 하겠어요. 속으로 인색한 것 같아도 그런 말 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는 거 보면 알거든. 노는 거 보면 알거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변명했어요. 내가 인생한 게 뭐 있냐고 낑낑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형편이면 어려우면 못하는 거죠 뭐.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제일 인색한 사람이 하는 말이 형편소리 한대. 너는 가르치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지. 너는 10원 한 장도 안 하면서 남의 헌금 축복기도 해주네 거요. 나 얼마나 놀랜지 몰라. 그래 간 데마다 나는 내가 인색하다
그날부터 나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 강사는 안 하는 걸로 알았지. 주는 거 그냥 받아가는 게 강사지. 강사가 왜 해? 내가 도덕년이더라고. 쌍년이고. 그 깨달으면서 얼마나 그 다음에 처음에는 시시떠분하게 변명했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강하게 나를 허를 찌를 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모범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쪄들 정도로 가난하고 아이고 보리쌀 타티도 없던 가정에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니까는 내 손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흩어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기본은 알아야 돼. 기본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우리 하나님이 형편소리를 왜 우리 입으로 말해? 하나님 더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간 데마다 몇 교회마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받으시더라고. 요번에 11월 달에 집회 가는 미국의 시애틀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는 깜짝 놀랬대. 이때까지 자기가 인생한 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대. 우리 입은 나는 목사니까 주는 대로 받아먹지 내가 주는 거를 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근데 오늘 그 인생하다는 말이 자기한테 탁 꽂히기를 이래 돌아보니 일평생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헌금해본 일이 별로 없대. 너무 부끄러워서 낯을 둘 수가 없대. 부흥해달라는 이유가 내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려고 더 회개하려고 부흥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잘못된 걸 깨달았거든 지적받았거든 당장 고치고 뜯어고치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음에 결혼했는데 오빠들 사형제 딸 하나로 살아서 버리장머리도 없고 교양 같은 거는 단어도 몰라. 그러는데 그냥 결혼하고 나니까는 평안북도 사람이지 나는 남한의 강원도 출생이지 부모는 경상도 고집불통의 안동 사람들이지. 이러니까 아주 그냥 시끄러운 집안이야. 오빠들 사형제가 전부 P형이 O형이야. 나는 B형이에요. 나도 O형인 줄 알았더니 B형이더라고. B형도 좀 변락스럽잖아. 그런데 뭔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는데. 그래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되는 대로 막 자라고 마당 밑에 불모시바 아래 나를 보고 갈불 수 없는 존재래. 그리고 야생 말에 서울 한복판에서 여학교를 다녔는데도 내가 전교에서 미스터 허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문제안지. 사건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시끄러워. 누구한테 기죽는 건 절대 안 해. 그런데 그게요,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불쌍한 약한 자의 모습이지만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시는 거는 장점 중에 그런 장점이 없어. 내가 얌전해서 여성다운 여장이 됐으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혼이 반이 빠져서 밤낮 물고 빨았을지는 모르지만은요, 날 책상 보듯 하고 걸상 보듯 하고 매력도 없고 아주 그냥 마음 설레는 거 없대. 나 쳐다봐 버덕장작 같아가지고 맞다리 없는 여자야. 그리고 말하는 거다 내가 막 가가지고 했는데 막 이러니까요, 한참 며칠을 가만히 있었더니 한 번은 뻘떡이라고 어디 가요? 그랬더니 망치가 질러가. 망치는 왜요? 그 손가락을 작살내게. 펜네야 입으로 말하지 왜 말할 때마다 손가락이 먼저 튀어나오느냐. 그날부터 손가락이 들었어요. 소리 지르는 거 누가 오면 벗어 여기 누가 찾으러왔구만요 나와봐요 이랬더니 깜짝 놀래 나오더니 이제 뭐라 그래서 왜 이렇게 떠들어. 뭔 일 생겨서 뭘 일 생기겠냐 누가 왔다니까요.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잘 들으라고 지르는 거죠. 막 창피해. 두 번까지는 용납돼. 세 번째는 소리 질렀더니 안 나와. 금방 있었는데 안에 가가지고 누가 왔던데 안 들려요? 이래도 안 나와. 문 열어보니 가만히 앉아있어.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데 밖에 좀 누가 왔다 하잖아요. 이랬더니 하나 말이 누가 왔어? 그 톤 피아노로 말하면 제일 아래 또야. 누가 왔어? 안 돼! 이랬는데 이 양반 누가 왔어? 이래. 그래서 내가 기가면서 밖에 누가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랬더니 앞으로는 그 톤으로 말해. 음성 작아졌지. 손가락 없어졌지. 그런 거는 남편한테 막 설치고 하니까는 너무 빨리 안 따라와서 빨리 오세요. 바쁘면 먼저 가 이래. 신방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는데
둘이 여기 사는데 저쪽에는 막 간다. 여기는 택시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아니, 저쪽에는 많이 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오지? 기다려봐, 올 거야. 아니, 내가 저쪽에 택시 잡아야겠어요. 했더니 여기서 잡어. 근데 건너갔어. 야, 하나님 날 길들여. 건너가자마자 그쪽에 오던 택시가 하나도 안 와. 이쪽만 와. 그 내가 아이고 또 저쪽에만 오네 이러고 발을 통통 구르는데 남편이 탁 택시를 잡아. 아니, 잡았네. 탈라고 건너갔는데 차가 와서 건너갈 수 있나? 한참 맥힌 동에 남편이 혼자 타고 가버렸어. 기다려주지 않아. 나 버리장머리 고치느라고. 이 못되고 억센 거는 아주 되게 고쳐야 돼. 초장부터 딱 혼자 가.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이쪽에 서서 기다려야 돼.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달라지고 편해지고 새로워질 때 네 편애를 할 게 없어.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새끼들 보고 부모 보고 말할 거 없어. 내가 고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제 여기서 행복은 내가 노력해 온다는 얘기를 했지요. 너 어떻게 노력한 건 얘기 안 했지? 이 양반들 벙어리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도 나에게 눈총을 한 번 안 줘. 사랑하는 눈, 애정 어린 눈이 없어. 꼭 물건 보듯 해 나를. 그래가지고는 내가 화가 있는 데까지 나와서 불평을 막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그러시더라고. 네 남편이 네 눈에 거슬리냐? 네 생각에 못마땅하냐? 너는 남편에게 비춰진 너의 모습은 너 대답해라 솔직히. 너는 100점이냐? 남편 마음에 들고 남편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애정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네가 놀았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행복은 네가 만들어라.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거예요. 행복이 거저 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노력해서 밤새도록 연구를 했어요. 어찌할까? 우선 음성을 낮춰라. 어쩔까? 좀 부드러워라. 그리고 어쩔까? 솔선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딱 오길래 내가 야 죽어야겠네. 육성, 근성, 아집, 고집, 예성이 죽지 않으면 영성으로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밤새를 연구하다 주여 날이 샜습니다. 오늘 하나님 시작해 보겠사오니 도와주시고 오늘 해보고 글러먹었으면 때려치울 거예요. 이러고는요. 그 다음에 날이 있어서 LA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도원까지 한 80마일이 돼. 1시간 반 왕복 3시간을 걸려야 돼. 볼보론 LA에 은행도 가고 마켓도 가려면 가야 돼. 그러면 남편이 그때는 운전하고 난 운전 안 할 때라. 그래가지고 타고 가는데 그 전날 밤에 연구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오길래 먼 길 가면 졸리거든. 운전은 남편이 하니까는 내가 안 졸리게 하려면 귤도 좀 덜 익은 거 아직 익은 건 달어 덜 익은 건 시금시금해.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입에다 넣어주고 콩도 넣어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중에 제일 졸음 안 오게 하는 거는 오징어 다리요. 그 바짝 구우면 얼마나 딱딱하고 그래요. 그걸 오징어 다리를 찢어가지고는 비닐에다 넣고 준비해가지고 갔어. 딱 차를 타고 하이웨이는 등은 있지만은 이 신호등 멀리 있어. 자주 없어. 이런 교회 시내처럼 그걸 하이웨이라고 그러고 후리웨이 등이 하나도 없어. 후리 막 떠나도 된다 이 말이요. 하이웨이를 딱 넘어서 후리에 가니까 우리 남편이 시동을 팍 올리더니 악셀을 밟는데 한 80마일 100마일 막 박잖아. 그때 내가 기도해서 목적 달성 준비 능력 발동 강권 역사 어금니를 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요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가는 남편이 갑자기 이제 속으로 주여 기도했어요. 시작합니다. 역사해 줘. 강권 역사 능력 발동 막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 반소대를 입었잖아. 남편이 반소대 안에 살이야. 우리 남편은 좀 냉혈동물이야. 좀 몸이 차. 나는 온혈동물이야. 짤짤 끓어 손이 겨울에도 따뜻해. 그리고 이 따뜻한 손을 처음
한 번도 안 해봐서 나도 더러워 자존심이 뭐로 내가 먼저 머리 굽혀 아이 더러워 죽겠네 그냥 이러고 살았는데 그날은 내가 다 꺾는 거지. 호복나이는 저리 가라. 오늘 네가 행복하고 싶으냐? 그럼 노력해봐라. 한번 해보지도 않고 왜 뭐만 자꾸 원망하냐? 이래가지고 그날 아주 단단 나 죽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요 막 후리에서 막 밟고 나가는 남편 그 무표정한 얼굴에 그 남편을 팔뚝을 내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남편 오른 팔뚝을 살 안에 요 살 옷 말고 살 안에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 잘못 먹었나? 나를 이렇게 팔뚝을 처음 잡아보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딱 쳐다볼 때마다 내가 너 뭔 노래를 불렀게?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저 하늘의 별들이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해. 얼마나 이 남자가 놀래 뻔했던지 기가 막혀서 이러는데 얼른 오징어 따라날 입에다 탁 넣어줬더니 너무 놀란 이 모습에 그렇게 잽싸게 오징어 다리가 하나 들어오니까 자기도 어떨 거래 싹 씹어서 먹으면서 하는 말이 별나게 오늘은 맛있네. 그러면서 그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존심을 꺾어야 돼. 그리고 한참 갔는데 남편이 그날부터 음성이 낮아지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달라진가 네가 달라지더라 그지. 네가 달라져야 내가 달라지겠다는 토독는 마음이야.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먼저 오셨잖아.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시게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 없잖아요. 그런 모든 원칙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거꾸로 살아왔어. 너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여왕이야, 내가 왕자야, 내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남전 여비 사상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너무 그렇게 학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새끼는 낳아주고 식모, 친모, 유모, 하녀 무슨 1인 몇 년을 해도 월급 한번 줘봤어요? 요새는요 아니야. 여자들이 얼마나 돈은 여자들이 다 챙기고 남자는요 남해만 삶아먹고 여자들 벌건 대낮에 최고급 식당에서 밥 먹고 맥주 마시는 거는 여자들이더라고. 식당이 여자들 아니면 식당이 안 된대.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내가 노력하자 애쓰니까 되네. 그렇게 하면서 억세 남편이 부드러워지고 눈에 살기가 좀 없어지고 나를 사랑은 안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치근히 여기는 눈은 달라졌어.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둘이가 벌써 부드러워지니까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부드러워져. 집에 안 들으려고 밖에만 돌던 아이들이 슬슬 집에 들어와. 어?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어요. 애 좀 써봤습니까? 애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고 살은 게 이 세월이잖아. 한 번은 또 보니까는 예배당 이렇게 있는데 기도원 예배당이 있는데 저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이래. 나는 여기는 부엌이요. 부엌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설거지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저 의자에 앉았는데 팔짱을 탁 끼고 다리에 탁 올리고는 눈을 감고 앉았는데 입 보면 벌써 화딱지 난 거 알아. 그죠? 기분 나쁘더라고. 뭐가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그랬나? 누가 했나? 저 기분 나쁜 입을 내가 벌려놔야 되는데 그 땅벌이에 들어오는 거야. 오늘 내가 또 본때를 보여야지. 그리고는요 얼른 우리 남편에게만 주는 이 크리스탈 잔이 있어. 커피잔. 커피를 하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냉커피 그냥 온 커피는 여기다 다. 여러분 누가 가면요 뜨거운 커피를 종이잔에 주는 거 아니야. 그 종이에다 얼마나 나쁜 방수제 발라가지고 뜨거운 거 보면 그 독이 커피 안에 다 들어와서 매일 독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더라도 딴 데는 몰라도 교회는 가면은 여기다가 좀 주면 좋겠는데 꼭 종이 컵에 주길 내가 이거 딴 데도 다 바꿔와요. 내가 이래 말하지. 속으로 기분 나쁘고 속상할 게 뭐 있어. 이거 바꾸세요. 잔 종이잔 안 하는 거. 찬 거는 종이 먹어도 되지만 뜨거운 거는 그게 다 녹아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독을 마시고 있는 거. 또 커피하고는 그걸로 또 이래 하잖아. 커피 껍데기를 이것도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요 우리 남편마저는 크리스탈 커피 있어. 냉커피 타는 거. 언제나 여기 네모에다는 얼음 넣는 게 산꼭대기에 있어도 꼭 그거는 준비해놔요. 얼른 남편이 앉아게 기분 나쁜 표정 보고 오늘 저 기분을 내가 풀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얼른 그 냉커피를 갖다 냉동실에 넣어 커피 잔부터 차가우라고. 그 다음에는 얼음 몇 개 빼놓고 탁 남편이 이러고 앉았는데 봐요
소리 평형같이 더 깜짝 눈을 뜨고 그냥 하나 둘 팍 얼마나 1초 동안에 몇 모션을 다 해서 오른발이 쫙 내 얼굴 위로 이만큼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휙 터오는데 태권도 시단 첫 번이야. 얼마나 놀래가 이 양반이 그 민첩한 행동 그 노는 꼴. 저런 할마씨가 반바지 입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이 양반이 앉았다가 그 꼴을 보고 놀랬더니 웃고 있다가 의자에서 뚝 떨어졌어. 그게 옆구리가 좀 결리잖아. 이럴 때는 얼른 냉동실에서 크리스탈 잔에다가 얼음은 넣어놨겠다. 커피 넣고 뜨거운 물부터 끓여놨거든. 1초에 다 해. 갖다 딱 줘. 자빠져가지고는 어이구 그런데 커피를 주니까 얼마나 놀라가지고 웬 커피는 내 커피 당신 커피 좋아하잖아. 올라앉으면서 그거 먹는 그 얼굴이 아까 그 우울한 표정 다 없어졌어. 밝은 모습이고 달라진 모습이야. 따라하세요. 축복은 따라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행복은 내가 만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그러더니 마지막 죽을 때는 폐암으로 갔잖아. 3개월밖에 못 산대 의사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주여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고 유명한 강사들 많지만 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몰라. 사람들이 20살부터 부흥회를 한국을 몇 바퀴를 돌고 제일 많이 간 교회 한 교회 10교회 10번 가잖아. 한 교회. 그렇게 댕겨도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느라니 20살 처녀 22살에 결혼했어. 계속 집회요. 남편이 밥을 제대로 해주나 잠을 제대로 자게 하나 옷을 제대로 빨아주나 집구석에 말이 아니지. 애들 꼴도. 그리고 댕기는데 남편이 폐암으로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내가 의사 보고 말했더니 이만한 암이 너무 커져서 옆에 이제 전이하게 되면은 금방 끝난다 이거야. 죽을 준비하고 관 준비하고 산 준비하래. 그때 내가 기도했어. 주님 평생 살면서 아내다운 모습 한 번도 없었고 여자다운 모습 한 번도 없었고 남편이 필요할 때 옆에 없었고 세월은 막 날아갔고 남편은 가게 되는데 저렇게 가면 내가 너무 미안해요. 한 번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아내 노릇도 못하고 여자 노릇은 못해도 간병원 노릇 좀 해서 남편 좀 보살필게요. 미안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던지 들어주셔서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5년 3개월에 죽잖아. 의사가 미안해가지고 안 죽으니까 자기가 벌써 진단했는데 그래도 건강하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이 말은 자기 진찰이 틀렸다 이거지. 거기가 틀린 거 아니야. 진찰 바로 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을 아내로서 처음으로 남편 공개를 해봤어. 5년 동안에. 제일 어려운 게 뒤보는 거요. 힘이 없어. 폐암에다가 중풍 왔잖아. 고혈압 당뇨가 500이야.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는 뭐 몸을 움직일 수가 있나, 대소변을 볼 수가 있나, 밥을 떠먹을 수 있나. 밥 먹여줘야 되잖아. 세수시켜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뒤를 봐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침대만 누워있으니까 뒤를 볼 수가 없어. 먹는 거 다요 변비가 돼서 돌덩어리 아주 뒤를 볼 수가 없어. 구멍은 작은 데다 이 굵은 게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지. 그러니까 손에다 장갑을 끼고 뒤에다 돌려 누워가지고는 똥구멍 속에다 손 넣어서 그 똥 딱딱한 똥을 그 궁대 안에서 다 깨야 돼. 깨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가지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훑어내면요 깨진 똥이 한 바가지야. 그때 나는 한 번도 그 남편 똥이 쿨이 나는 걸 맡아본 일이 없어. 쿨이다가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그 양반에 갈 때 입이
이미 말이 안 되니까 이 책받침에다가 노트 종이 해놓으면 여기다가 써. 당신 사랑하는데 나 한 20년만 더 살면은 당신 내가 빚을 좀 갚을 텐데 이래. 평생 난 남편 손에서 월급 봉투 받아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남편 원망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남편에게 생활비 좀 받아봤어요? 나는 남편에게 쌀한 말 받아본 일이 없고 월급 봉투 받아본 일이, 자기 혼자 다 쓰지 나 안 줬어. 죽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5만 원짜리 나 한 번 현금 5만 원 남편 손에서 처음 받아봤어. 왜 얘기를, 내가 남편 흉을 보는 것 같지만은 이런 짤막짤막한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나머지 9, 8, 9은 얘기를 안 했어. 여러분, 이 노래책이 자살할라 할 때마다 하나씩 주셨어. 이혼할라 할 때마다 하나씩 줬고, 도망갈라 할 때마다 하나씩 줘가지고 모은 게 62곡이요. 작년에는 다 줬지만은 금년에 처음 오신 분에서 신청하면은 이게 책을 마지막 날은 놓아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노래 부르는 바람에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일평생 48년을 살았는데 월급 한 번도 안 받아봤다면 여러분 믿어지냐고 이 말이. 평생 처음 남편 손에서 현찰 5만 원 받아봤다면 이건 믿어지느냐고. 자살 왜 할라 했는지, 왜 도망갈라 했는지, 왜 이혼할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 안 했잖아. 그런데 그 남편이 마지막 죽을 때는 판에다 썼어. 여보 미안해. 나 같은 못된 놈을 안 버리고, 이 병든 놈을 안 버리고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대. 아들 2형제가 있는데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한 번 아버지 손으로 대워준 일이 없고, 교과서 책 한 번 사준 일이 없어. 그것도 아버지야. 나보고 고마워. 뭐가 고맙냐게, 아이들 대학까지 다 시켜서. 아유, 부모가 자식 거 하는 거죠. 부모가 아니지 당신이 했지 나는 아니야 이래. 그래도 당신 그늘에 수영산 80리 가잖아. 수영산 그늘이. 당신이 그늘에 아이들이 다 된 거죠. 애비 없는 새끼 같은 과부 자식 같으면 부끄럽지. 내가 당신의 하늘을 갖고 80리 100리 그늘이 지잖아. 얼마나 미안하다고, 당신 나에게 최고야 이래. 일평생 48년 산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주거나 신경 쓰게 한 일이 없대. 어디 갔었지? 누구 만났지? 왜 밤에 안 들어왔지? 누구하고 잤어? 이런 거 난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고, 말씀에 미쳐버리게 하고, 말씀 때문에 생명을 여기다 걸릴까요? 남편의 사랑이 남편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막상 가니까 남편이 필요해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내 노릇 못한 것 때문에 간병원 노릇으로도 하려고. 그래서 5년 3개월 만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89세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철 나가지고, 내가 애 먹고 고생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나하고 살아주느라 고생했구나 이게 철이 들고, 그 남편이 없으면 나는 오늘은 없는데 이 마음이 들고, 얼마나 고마운 날 개인 교수고 선생님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오늘 살아는 여러분이요,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마음 안 뺏기고 생각 안 뺏기고 정신 안 뺏기고 사치 좋아하거나 옷 좋아하거나 폐품 같은 거 좋아하거나 이러는 거지 신경 쓰기 없었어요. 평생 검정치마 흰 저고리 한 벌밖에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흰 치마 저고리를 입으니까는 이 옷들이 다 들어와요. 이것도 누가 한 20년 전에 28년 만에 이번에 옷을 28년 만에 찾아가지고 입으니까요 몸이 좀 굵었는가 이렇게 작아요. 그럼 누가 또 한복한다고 하지 마세요. 집에 한복이 그냥 새 거가 2벌이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애끼고 이거 좀 입으려 했더니 모두 어제 와서 뒤가 짧으니 옆이 좁으니 이런 소리 하더라고. 나는 그거 창피하지가 않아요. 이거 해준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할 수가 없고, 우리 현실 앞에서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와지는 미래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는 꼴, 우리 마음 먹는 꼴, 우리 꼴값 떠는 꼴 보면 복 받을 거 없는데도 이래 봐주고 저래 봐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기회를 수도 없이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89살 될 때까지 이게 철이 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 깨닫게 해야 되는, 깨닫는 거야. 우리는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것저것 공로가 많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걸. 내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방언 많이 하냐, 예언 많이 하냐, 심령 감찰하냐, 안수 많이 해줬냐, 설교 잘했느냐, 유명해졌느냐, 알려졌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어제와 오늘이 어떤지, 10년 전과 금년이 어떤지, 영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성숙했는지, 안 그러면 도루묵이 돼서 기어 앉아 있는지, 기도의 능력 다 떨어져 버리고. 여기도 보니까는요, 여기서 주여 주여 삼창하자 그랬으면은 삼창을 나서 아버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삼창으로 끝내더라고. 기도 소리가 안 나. 어쩌냐기는 좀 기도가 좀 되더만도 오늘 아침에는 영 기도가 시원찮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 뭐 기도할 게 없어 아버지라도 계속 불러. 아버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이 나를 하늘에 마태복음 24장 더하기 다니엘 12장 더하기 계시록 13장 말세 환난과 징조 666의 정체, 나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주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25살 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면 어떻게, 안 그래도 죽이려고 지금 사방에서 난리치는데 아니 무슨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자가 다 무너진다, 저런 무서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실수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막 이랬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감람산 위에서 조용할 때 물었어.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처럼 이단 잘 되는 나라 있어요? 요만한 이상한 소리만 해도 다 따라가거든. 나도 부흥사지만은요, 부흥사 너무 따라다니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막 떼거리게 됐다. 나는 어떤 여자 부흥사 한번 봤어, 몇십 년 전에. 여러 번 말하면 금방 알만한 사람이야. 그게 지금 죽었지만은 그 애는 권사를 했어. 목사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목사 없었고 권사를 했는데 보통 한 20명씩 데리고 다니더라고, 부흥회 때마다. 그것도 비행기만 타고 다니더라고. 나는 서울서 부산까지 무궁화만 타고 다녔어요. 제일 싼 게 무궁화잖아. 지금도 나는 무궁화 타요. 나는 무궁화만 타는데 나를 다리 다쳤다고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 새마을 처음 타봤어요. KTX도 타보고. 예수님 일평생에 어린 아기 새끼 한 번만 타셨잖아. 우리는 차 종류를 얼마나 자주 바꿔. 위신 채무 때문에 비싼 차로. 이 정도는 타야 된다 해가지고 다 없어져야 돼. 고장만 안 가고 굴러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나 선생님이야. 옆에 있는 사람부터 앞에 있는 사람까지 다 너무 잘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아주 당당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 10급 더 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 내 거울. 아직도 내게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보내보는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의 미혹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 당하잖아. 사기 당하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받고. 그만큼 우리는 말세의 성도로서는요,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모든 은혜가 많지만은 그 중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딱 섰을 때에 사탄에게 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만 중심하고 안수만 중심하고 돌아다녔으면요, 이렇게 67년을 못 왔어요. 여자 부흥사들이 꽤 있었어요. 권사도 전도사도 집사도. 그런데 다 안 보여.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방법으로 끝나더라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끝나고,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고, 이름이 좀 알려지면은 수단과 방법이 농후해지더라고.
청년 결백하던 마음에 돈에 욕심이 들어오면은 돈 훑어내는데 아주 도 같았더라고. 은혜의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맑고 밝고 깨끗해. 그러니까 난 주의 종들이 이성이 깨끗해.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바지를 보고 치마를 보는 이상의 감정 느낌이 이상이 흔들리면 이미 갔어. 맛이 갔고 죄를 졌어. 그러니까 무감각해야 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강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백해봐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성정이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알고 있고 자기 수준이 있고 자기 이상형이 다 있어요. 나는 이상형에도 아직까지 이상형이 뭔지 아직 모르겠어. 이런 이상형이 좋다고 생각하면 쎄도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근데 이상형이 있다. 자기는 그 사람은 내 이상형이 아니래. 이러고 살다가 보면요 자기 이상형이 나타날 때 마음이 흩어지고 흔들려 뺏겨. 그래야지 죄를 져. 나는 한국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여자 집사가 나한테 와서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자기의 비밀은요 신앙 상담에 하지 않는 게 좋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고 자기로 끝내야지. 상담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주님만 아셔야 되고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사함 받아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우리가 천주교 신부들에게 가서 신부는 고백하듯이 고해성사하듯이 그거 안 좋은 거요. 난 그래서 누가 나한테도 뭐 아무 말 마세요. 하도 안수해달래서 안수를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 말씀이 없네. 나는 할 말이 없는데요. 뭔 예언 받으려고. 어제도 누가 전화가 와서 날 예언해 주는 여자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 좀 내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목사 좀 돼서 아직 예언 받으러 돌아다니냐? 당신 하나님 어디 가고? 응? 내 아버지는 어디 가고? 누구한테 뭐 물어보러 댕겨? 주의적 무당 만들지 말고 너도 무당 좋아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준 거야. 주의 종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에 깨끗해야 되는 거고 절대 성, 이성, 여성, 남성, 미모 아름답다. 벌써 남자나 여자는 입에서 아유 예쁘네요 뭐 이성을 보고 아유 미인이네요. 북강사들 그런 말 많이 쓰대. 교회마다 가서 이 교회는 미인이 많다고. 그 말이 왜 필요한데? 뭐 지마누라 삼을 거야? 그게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골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 한 번은 어느 남자 집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볼 게 있대. 뭐 물어보니까는 왜 교회 목사님은 자기 마누라 집사한테 반말을 하느냐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왜 반말을 하느냐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반말하냐고요. 남의 마누라 보고. 목사 집사는 계급이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도 허리에 수건을 던기고 우리 발을 시키시면서 한 영혼도 상처를 주거나 모른다 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 심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에 처음 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개인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난 들을 이유도 없고 남의 일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써먹어요. 딴 데 가서. 자기가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좀 매끄러하게 생겼어. 자기 이상 많은 어떤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 남자랑 사귀었대. 남편 두고.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때려 죽일 년이네 이거.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둘이서 가지 못할 차례까지 가가지고는 다 관계를 맺었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그냥 그러고 나니까는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예수 믿는 집사인데 이 집사가 이 집사의 지붕에서 떨어져 죽은 게 집사지. 내가 그냥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얼마 후에 3년 후에 내가 다시 그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그이가 다 죽어가면서 날 만나자 그래. 갔더니 창자가 배 밖에 뛰어나왔어. 창자가. 난 그런 건 또 처음 봤어. 창자가 바베까 나오니까는 그걸 어떻게 수술도 못하고 그 자를 수도 없고 하니까는 이런 주머니에다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 그때 그가 나보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내가 지은 죄가
남편이 너무 착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도 그거 모르는데 그 남편에게 고백하지 말라고. 남편이 실망하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용서받고 끝내라고. 남편이 이런 말을 왜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 남편이 너무 불쌍하잖아. 당신 철저히 회개하라고. 사람마다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나 죄를 졌다 할 땐 철저한 회개를 거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까지 생겨 먹어도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내가 참 저 사람 참 멋지다 야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 느끼지를 왜 못해요? 느끼지. 내 남편 두고도 내 마누라 두고도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 까탄 범죄하는 게, 내가 끝장게 보고 우습게 보고 가짜게 보는 인간이 나를 좋아한다 말하면 여러분이 나랑 똑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가 있어. 근데 내 마음에 괜찮고 내 눈에 들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렸고 내가 막 설레면은요 이미 끝난데, 그런 인간이 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간에 날 좋다 할 땐 여러분이 그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대답해. 나는 못 물리쳐.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꼴같자는 인간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100번 1000번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너무 잘 아셔서 89세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동포가 한 번도 내 눈가라 앞에 지나간 일이 없거든. 하나님이 안 지나가게 했어. 안 보이게 했어. 보였으면 내가 자빠졌지. 엎어지고 걸려 짜박지 된 지가 옛날이지. 안 보게 했고 못 보게 해도 좋아할 만한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 날 흔들어 놓는 사람, 생각이 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똑바로 고백해. 없어. 없기 때문에 사는 거지. 만 내 눈앞에 왔다 그러면 만사 새겨놓고 남자가 나 좋다 하기 전에, 여자가 나 좋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꼴값 떠는 거지. 나는 또 꼴값 떨고도 남을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게 했어. 여러분 앞에도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결하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조 관념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여기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세 가지 은사는 꼭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으니까 믿음의 은사. 두 번째는 사랑의 은사.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나 생각에서 그런 사랑이 없으면 남을 구제하거나 돕는 거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영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쏘가 넘어가. 사탄의 말에, 귀신의 말에, 무당의 말에, 점쟁의 말에, 그 다음에 인간의 말에 다 홀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은사와 그 다음에는 사랑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걱정이라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런 부탁,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씀이 무슨 징조가 있겠냐 하는데,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래, 또 나는 선지자래. 요새는 뭐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요. 어머니 나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네 어머니나 잘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서면요 이단 벌써 알아요. 5마디 하기 전에 2마디에서 벌써 알아버리면 저리 가시오.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장로교도 안 믿고, 나는 감리교도 안 믿고, 나는 당신이 같이 파수도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는요 저리 가라고. 내가 아주 단호하게,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설 자리 서고 앉을 자리 앉고, 들을 말 듣고 안 들을 말 안 들을 수 있는 이런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 소문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 말세로는요 초세, 중세 말세가 있어요. 선포될 때가 있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고, 이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기 때문에 말세 중에도 치말이 왔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분간하고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아니야. 시작은 그때 예수님 때고 지금 재난의 끝이요. 얼마나 다급한지 기가 막히고 과학자들이 우리가 하도 멍청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의 소행성 하나가 2026년이 지나 지금 2030년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그 소행성 별 하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건 그냥 그대로 반토막에 나가 다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점점 더해서 난 이 말을 지난번에 했더니 호주에서 오는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 요새 근자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2029년에 이게 떨어진다고 또 30년 얘기했더니 1년 땡겨서 떨어진다고 그랬대. 그러니까는 요한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에 저기 보면 그랬잖아요.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진대.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는 육의 별도 말하지만은요,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은 해고, 그 다음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달이야. 그리고 우리 일반 교회 종들은 별이요. 스타가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야.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들이 떨어지면 이 말은 하늘의 해와 달이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영적 타락, 성적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눈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면은 죄 지는 건 이거 육체 고기 덩어리는 피동적으로 정신이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고기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아무리 법을 뜯어 고쳐도 이 불법이 더 성해, 죄가 더 많아. 아주 강팍하기도 교묘하기도 더 간교하기도 더 세련되게 죄가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 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혼탁해가지고 그런데 다 정신이 빠져버리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예배 시간에 점점 안 와. 같은 시간에 어디 연예인 출연하면 거기 구경 가. TV 틀어놓고 연속국 보느라고 뭐가지가 삐져. 집집마다 남한테 앉으려고 그 TV 벽에 붙은 거 아주 그 센치가 더 큰 걸로 갖다 놓으라고 뭐도 바꾸느라고 난리치잖아. 나는 그 TV 보고 볼 게 뭐 있다고 그걸 그렇게 보고 앉았겠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고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정신 뺏기고 성경 볼 시간 다 없고 기도할 시간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지옥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을 25 어린 나이에 말세의 환난과 징조가 이렇게 올 테니 정신을 차리라 그러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그부터 선거했더니요, 어느 교회 갔던 사모님이 집회 끝난대 그러더라고. 아유, 그 말씀은요 지금 맞지 않은 말씀인데 나한테 이제 덤비는 거야. 뭐 말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남편이 세상을 떴어, 그 목사님이. 그런데 한 10년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고 그때 내가 회개한데 그 말씀 증거할 때 자기는 믿어지자고 뭐 이 좋은 세상에 그런 환란이 왜 오느냐고 그랬는데 이 점점 되어가는 거 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울길래 왜 이렇게 우냐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대. 그래 막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 떠난 걸 들었던 모양이라. 그러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전도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냐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막 아침에도 생각나고 저녁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나고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고 좋은 데 가면 생각나고 막 울면서 그러길래 아이고 사모님 걸러먹었네. 내가 그 이젠 남편 아니야. 세상 살 때 남편이지. 천국에 가면 만날까요? 만나죠. 아유 그 만나면 몰라도 이러길래 사모님 뭔 소리 지금 하고 앉아는 거야.
그 남편이 가는 날로 당신하고 끝난 거야. 우리가 이 다음에 애인이고 뭐 연인이고 남편이고 뭐 서방이고 마누라고 천국 가서는 막연한 친구의 성도로 만나는 거지 남편과 아내의 물을 다시 묶어지는 일도 없고. 이게 사모님쯤 돼가지고 그런 상식도 없이 질질 짜고 앉았냐고. 날 보고 나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내가 우리 남편 간지 20년 됐는데 아직 보고 싶은 거 5분도 안 보고 싶었다고. 그 말은 진짜요. 고마운 거 생각이 난 거든 이제 인제서 철이 나서 고맙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보고 싶고 그리운 거 없어요. 그리운 일을 했어야 그립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하면 정신 차리라고 울기 질질 짜기는 뭘 짜냐고. 아주 근데 그 다음 전화할 때는 덜 짜더라고요. 그 나라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이 방불하게 산다 그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만족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많은데 무슨 세상 썩어질 일을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분명히 구별되고 거룩한 천사같이 우리가 영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거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자는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군 미가엘은 천사잖아. 천사장은 가브리엘이고 천군 대군은 미가엘이야. 그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천사 두 사람이거든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만 전해주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나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야단치고 칼 들고 마귀하고 싸운 거는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 12장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해. 앞으로 대환란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걱정 많이 하고 교회 문 닫힌 게 얼마나 많아. 코로나 때 가짜 진짜가 다 드러나잖아. 가짜 지수에 다 떨어져서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문이 얼마나 많이 닫혔어요. 그냥 돈 모른다니까. 세리요한이 말했잖아.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한대. 손에 키를 들고.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10급 더 센 게 온대.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그때 뭐 백신 맞을 거 미리 말을 하길래 내가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그랬어. 내가 코로나 여기 주사 맞은 사람도 많지만요 7번 주사 맞아도 죽은 사람이 많아. 주사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의사 간호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 그래서 이 현실 과학자들도 말하기를 이거는 절대 아니래. 백신 100번 맞아도 백신은 이 코로나 유행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1초도 관계가 없어. 그런 가짜를 다 팔아본 게 인공줄이라고 하는 세계 질서. 여러분 알아? 666의 세계.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세계 인생을 다 줄여갖고는 소수로 만들어서 자기 명령에 따르게 하고 백신 맞아서 머리가 가버리고 생각이 가버리고 정신이 가버리고 멍청하게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에 굴복하게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성령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려고 이 코로나 같은 병을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린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뭐 때문에 이 썩은 세상에 오래 살려고 주사는 그렇게 쇠가 빠지게 맞고 앉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그러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니면 우리의 의의 흰 두루마기를 구원의 두루마기를 입었잖아. 근데 빤다 하는 거는 회개하는 걸 말하고 회개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려면 회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한 양침은 영원한 생명수 가운데 쳐졌네. 나는 교회 찬송가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 보혈의 찬송. 요새 가스펠성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찬송가만 못해요. 성령 역사하질 않아요.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 몰라. 아까 부를 때 고난 내 영혼도 나는 너무 좋아하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대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얼마나 그 찬송한데 확신과 믿음이 오고 기쁨이 오는지. 밤낮에 뭐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아요. 아이고
찬송가 많이 부르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을 해서 뭘 심었어요? 뭘 행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는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100근짜리더라고. 그래서 100근짜리. 여러분 100근짜리가 얼마나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작아도요, 몸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놀래요. 날 옷을 사주는데 사이즈가 이 얼굴만 보고는요 66을 줘요. 나는 99를 입거든요. 기가 막혀 죽겠어. 응대가 들어가야 입지. 그게 내가 몇 근인가 아니 100근이 넘잖아. 지금 100근이 몇 킬로요? 옹얼옹얼 하지 말고 크게 말해. 몇 킬로? 60킬로? 내가 64킬로요. 내가 100근짜리 넘잖아. 나만 하는 우박이 떨어졌다가 이 지붕 다 깨지는 거지. 자동차 다 꺼지는 거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해서 16장에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짐으로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더라 이랬어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 몰라요? 지금 아니야, 앞으로가 아니야. 지금도 미국의 어느 동네 내가 그걸 기록해놨어야 했는데 잊어버렸어. 100근짜리 우박이 50근짜리 우박이 계속 떨어져서 고사포 있잖아, 고사포. 그걸 동네에 다 피상으로 어느 쪽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갖다 놓고 하늘에 그거 보면 그 기술자들이 다 우박을 그냥 쏴제끼면요, 우박 이 고사포 맞아가지고 아주 가루가 돼서 땅에 떨어진다잖아, 눈으로. 이런 저주스러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 세상은 노아 때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 불살라 불심판이 와. 구름 타고 오는 예수가 아니지. 불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를 때려 죽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잘난 척하는 자, 교만하는 자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접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있잖아요. 666의 정체를 말하고 분명히 손과 이마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이 없어. 쌀이 떨어져도 물이 떨어져도 한 방울도 못 사 먹어. 이 표 받은 사람만 해. 어제 말은 다니엘 9장 표하고 달라. 다니엘 9장 표는 하나님 인침받은 자요, 성령 인침받은 자지만은 이 계시록에 기록되는 거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이 세상 군세를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요 이 교회는 몇 사람이 정계에 진출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너무 있고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저기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나는 알지도 못해 본 일도 없어. 근데 8월 2일인가 그 교회 내가 그 사랑교회 설교를 가거든요. 광화문에는 안 갔지만 나오라, 작년 15일에 날 나오라 했지만 내가 안 갔지만은 이번에 교회는 내가 가기로 마음 먹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양반을 왜 좋아하는 거니? 선지자로 끝나, 뒤에 종으로 끝나고, 애국자로 끝나고, 깔끔하게 시작했으니 깔끔하게 끝나야지. 그 양반이 정치에 자유통일당은 좋지만은 그 사람이 대통령 주마로 한다든지 이런 건 나는 원치 않아. 깨끗이 선지자로 끝나야 되고 주의 종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나라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는 관계가 있어. 기독교회와 절대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말했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얼마나 왕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쳤어. 근데 왜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하거나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조그만 도둑놈들, 좀 도둑놈 형부서 다 살고 큰 도둑놈 사기꾼들은 활개치고 살잖아.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아주 한복을 너무 뻗쳐 입고 세계 싸돌아 다니는 김혜경인가 그이도 나는 안 예뻐. 그러니까 한복을 뻗쳐 입고 다니면서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지금 갈 때마다 옷을 몇십 벌씩 해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뻐겨야 되겠느냐고. 아니 나는 그냥 화딱지가 막 나서 나가 자빠지겠어. 여러분 아무 감정 없어요 그거? 예뻐 보여요? 멋져 보여요?
국민은 죽어가는데, 어느 국민들은 지금 난리가 나는데, 뭐 여왕같이 놀잖아. 다니면서 대접다 받으면서. 큰 도둑놈 사기꾼들은 나라를 다 사바 처먹고 앉았고, 작은 도둑놈은 점도둑 다 가 있잖아. 왜 이런 말을 내가 못하느냐고.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때 나라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말 못하는 게 뭐냐고.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미쳤지? 그럼 미쳤지. 별소리 다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께서 나라가 딱 그만 살아라면 그만 사는 거지. 오래 살라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가지고 89세나 돼도 비타민 A, B, C, D, E, F, G를 안 먹잖아. 인산 녹용 한 번도 안 꺼 먹어도 이렇게 건강 주셔가지고는 이렇게. 여러분 내 나이에 대해서 여기서 설교 한번 해봐요. 음성이나 나오나. 비행기를 20시간씩 타고 와서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 나가요. 한 주에 한 교회만 해도 힘드는데 2교회 3교회 부흥회 나잖아요. 이거 인력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뭐 말주변이 좋아서 하느냐고요. 피가 막 끓어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소리 안 지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분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설렁설렁하고 가겠어요. 눈알이 뒤집히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서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요 잠이 오질 않고요. 뻐기고 싸돌아 다니면서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한복 뻐기 채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라 다 퉁쳐먹고 사기쳤어도 대통령 할 수 있는 양심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용답이 안 되고. 여기 뻘개일도 안 될 거다. 나한테 와봐 한번 해보게. 내가 생명을 걸고도 말하는 거라. 기독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알아야 되고, 서야 할 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왜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부르셨겠노?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몇 번 벤덕을 부리고 안 믿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래 하나님 바로 쳐 죽이지도 않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이 못된 종자도 89년까지 참아주셨잖아. 나 사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시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내일 죽어도 나는 아이고 1시간 더 살려 살아 소리 안 해. 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모세같이 120년 살아라고, 뭐 누구같이 살아라고. 지난번에 46명이나 되는 장로가 있는 대성교회 목사님 알아요? 대성교회래. 목사님이 김대성 목사님인데. 뭔 교회라고? 광주? 잊어먹었어. 하나님이 그 개인 저기 그런 거 말하지 않으라든지 잊어먹는 이런 거는 딱 잊어먹어. 금방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 양반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잖아. 기도 여행을 알아요? 기도원 전국적에 10개 기도원을 갖다 놓고 넘어가는 기도원 사서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A급 호텔로 만들어놔. 그래 기도원을 살려. 그리고 종들이 은혜는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줘. 좀 능력 행사하라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데 목금토는 무조건 기도 여행을 가고 월화수는 부흥회 나가. 이 목사님이. 근데 나는 목사님 부흥사들 많이 봤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거는 여기 얼굴에 교만이 없어. 목에 풀이 안 들어가 있어. 기부수가 안 서 있어. 아주 한국의 옛날 선비 있잖아. 그런 타입이고 그냥 말씀이 깊어. 그리고 이게 인상이 권위, 아주 능력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아주 그렇게 서민적이고 그런 선비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기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다 사가지고는요 갈 때 올 때 오는 목사들 거기다 세우고는 세워주고 일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생활비 대주고 이러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매주 365일 목금토일은 목금토는 무조건 기도 여행을 떠나. 나는 거기 지금 3번째 가잖아. 금년도 7월 30일 날 떠나려고 그래. 가면 목금토 하면요 기도 5곳 다니면서 버스를 타면 버스비, 식대비, 자는 놈 다 그 앞에서 사흘 동안에 10만 원만 주면 사흘을
기도원 한 5개를 돌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랐는데, 우리 주의 종들 부흥사들 목에서 이 뼈가 없었어야 돼. 총재 황제 이런 거 하지 말어. 난 동네 반장도 재미없어. 예수 믿는 사람 명예에 관심 없어야 되고, 예, 권자에 관심 없어야 되고. 왜 그렇게 총재가 많고 왜 이렇게 총장이 많은지 몰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목사 안수 안 받은 것도 자격이 없어서 안 받기도 했지만은, 우리 집에 목사가 불교 중예 집안에 목사가 9명이나 나왔어요. 나까지 목사 되면 김 목사, 허 목사, 박 목사 얼마나 정신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전도사만 할래. 그때는 하도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우리 총회에서 나를 선교사로 해가지고는 우리 아들 교회 파송 선교사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명예 좋아하지 말고 권세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이 드는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 따면 장로 되고, 권사 따면 권사 되고, 집사 따면 집사 되고, 목사 따면 목사가 제대로 돼야지. 사람들에게 나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 오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참. 시간이 12시 반인데 뭐 조금 더 가까이 죽여놓으면 할까요? 가만히 있는 건 조금 그만두라는 것 같아. 내가 복음을요,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니까 우리 남편이 한 40살 됐을 때 같아. 삼각산에 기도 가면서 월요일 날도 집에 가나? 이러더라고요. 예. 어딘데? 경상도요. 또 5일 가니까? 예. 그만 가! 뭔 집회를 매주 나가냐?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오고. 집구석은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되고 애들은 뭐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되네. 대답 안 했어요. 난 남편의 말마다 말 대답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고 아니라 거의 99%는 안 해. 내가 억울하고 분하도 답변을 안 해. 하나님이 아시니까. 입담으로. 그리고 삼각산은 기도 갖고 내가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설교 전에 도착할 거야. 대답 안 했어요. 그럼 기도 가서 교회에 주여,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내 집회 나가는 걸 불만해하고 하니까 나도 생각해 볼 때 남편도 꼴도 아니고 애들도 꼴이 아니고 교회도 꼴이 아니구니. 내가 집에서 이게 집안 살림하며 남편 도우며 새끼 기르며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남편을 좀 쓰시고 밖으로 쓰시고 나는 좀 쉬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방언이 탁 나오면서 통변이 나오기를 쉬는 날은 죽는 날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남편은 산에 가고 나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지하에 싹을새 방에 살았잖아. 개척하니까 지하에 연탄을 하루 한 잔씩 갈잖아. 근데 연탄에 아궁에 양은소치 밤새도록 물이 발발발발발발 끄는데, 연탄 가르려면 이걸 드러내고 이걸 내고 세단 넣어야 되잖아. 근데 요놈의 행주가 얼마나 짧은지 땡겨도 이게 좀 힘들어. 근데 억지를 땡기고는 들었는데, 들면서 툭 떨어지더니 손이 밤새도록 끓는 양은소에 딱 붙으니까 손이 붙으면서 물을 샥 내 발등에다가 쏟아버렸으니까 으악! 그랬어. 그러고는 그냥 물을 쏟으면서 나가자 빠지면서 2계단 마당으로 나가서 그 얼음 겨울철인데 들어누워서 이 나이롱 양말을 쫙 벗었더니 발등이 더 익어가지고 나이롱 양말이 살이 붙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갈 입장도 안 돼가지고는 거기다가 된장을 쳐발랐잖아. 그 따가운데 된장 바르니 방방방 된장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 주일학교 또 인도해야 되니까 그 다리를 가지고 인도하고 들어왔어. 그리고 또 벽에다 놓고 이러는데 남편이 산에 기도 갔다가 와서는 왜 그래? 그러길래 부엌에 연탄 칼다가 뜨거운 물에 팔 때 조심하지 그래. 그러길래 조심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부모님 딱 갈 때 뭔 생각이 나느냐. 남편이
전도 그만하고 붕에 그만하고 집 좀 챙기라고 할 때에 너는 아무 대답 안 했지만은 쉬는 날이 죽는 날이라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전도 안 나가면 발이 필요 없지 않냐? 좀 되어도 되지? 이런 게 머리에 타고 왔어요, 발 딜 때. 그래서 내가 발 딜 때요, 목사님이 나보고 집에 그만 나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쉬는 날이 죽는 날이다 그러셨는데, 발 딜 때 느껴지는 것이 전도 안 나가면 발이 필요 없지 않냐? 좀 뒤어도 되지? 이런 게 오더라 했더니 얼마나 순수한지 금방 내 앞에 무릎을 착 꿇어요. 미안해. 내 아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종이네. 이제는 맘 놓고 나가래. 근데 그게 매주 부흥회를 가니까 설교할 때 보선을 신고 오잖아. 이게 쪼이니까 나 발이 나을 새가 없고 병원에 가본 일도 없어. 된장 끝나고 나니까 누가 또 잉크 바르면 좋다 해서 잉크를 또 쳐발랐더니 보선에 그냥 잉크가 파랗게 물이 다 들어가지고 또 하나밖에 없는 보선을 그냥 못 신었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애를 쓰고 집회를 가는데, 마침 내가 집회 간 사이에 그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있어. 전라도 전주가 고향이고 완산동에는 사범학교 출신이고 국민학교 선생했어.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을 그이가 맡았어. 얼마나 인성이 좋은지 목사님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벌과리같이 이렇게 집회만 댕기는데도 나보고 깍듯이 사모님 소리는 못 들어봤어.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너무너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늘 고맙게 여겼는데, 이 양반이 우리 목사 전도사만 아니야, 온 교인들을, 여전도 회원들을 하나하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수록 돌봐줘. 그 가정을 목사님 몰래 다 품어. 얼마나 부드럽고 겸손한지 몰라.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던 사람인데, 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봤더니 압구정인지 뭐 북구정인지, 그리고 이사를 가서 버스를 3번 갈아타야 우리가 봉천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 그 가까운데 교회 나가라고 어떻게 새벽 7시부터 나오냐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또 말 들어가지고 갔어. 근데 가끔 가다 안부 전하는 거야. 우리 남편에게 그날 안부 전하고 왔는 모양이라. 잘 계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전도사가 발을 너무 다쳐갖고, 왜 다쳤는가는 끓는 물을 발등에 부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 지금 집회를 계속 나갔다니까. 어디냐니까 지금 마포구 무슨 동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가요 오면서 약국에 들려가지고는 약하고 뭐 붕대, 거스, 핀세트, 가위 다 사가지고 왔어. 내가 낙공부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와서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말을 갖고 어떻게 살았느냐. 문둥이 같아. 꼭 문둥이 같아. 이게 덧나가지고 물주머니마다 고름이 채가지고 말도 못해. 그런 걸 갖다 보더니 세상에도 이걸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더니 조금만 아프지만 기다리고 참으래. 그러더니 양말 이게 다 뺏기고 보솔 뺏기고 나서는요, 이 발을 갖다가 핀셋으로 고름 주머니를 쫙 찢으니까 누런 고름이 쭉쭉 나오잖아.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크레솔로 닦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마른 솜으로 닦고 나서 잠깐만 참으세요. 그게 뭘요? 했더니 발가락 딱 잡고 발목을 잡더니 얼굴을 딱 대더니 이 헌데이 그 고름 주머니 그거 짜낸 햇바닥으로 쫙쫙 빨아대는데 얼마나 내가 놀라는지. 아이 왜 이래 그러다 말 안 들어. 가만 계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으래. 빨아가지고는 휴지에 뱉고 빨아가지고 있는데 이 입술이 뻘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나는 10번 죽었다 깨도 흉내도 못 내겠어. 여러분 발을 빠는 것도 아는 거잖아. 고름 주머니를 빨아대더라. 혓바닥에 타는 데마다 난 혀가 그렇게 뜨거운 거 몰랐어. 균이 죽이는 거야. 균을 죽여. 이 두 발을요 이렇게 하면서 빨아대는데 내가 아무리 울고 말려도 안 들어. 끝까지 다 해.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져온 약으로 막기름 바르고 나서 페니시린 가루를 뿌리더니 그 다음에 끝으로 야싸하더니 그 다음에는 붕대를 말고는 양말 신지 말라고, 양말도 넓은 거 허연 거 쪼이지 않는 거 그걸 갖다가 신겨줘. 내일 아침에 한 번만 치료도 하면 날 거라 그래.
내일 아침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고 나니까 벌써 이게 구덕구덕 균이 다 죽어가지고 그 좋은 페니시린 가루가 얼마나 금방 낫게 해버리는지 그냥 나서 내가 죽어도 내가 그 일을 잊을 수 없어. 이름도 김갑주 집사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지? 난 죽었다 깨도 때려 죽인데도 못해. 때려 죽인데도 여러분 때려 죽인데도 그 남의 발등 고름을 빨아내겠어? 야 직분이 귀한 거지. 직분 값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는 그 양반이 집사잖아.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 발등을 고름을 빨아내겠어요. 그래 머리 안 잊어버리죠. 김갑주 집사님이.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갔잖아 이제 80년도에. 지금 46년째 미국 살고 있어요. 가는데 아주사 거기 동네에 산은 높기도 하지만은 강이 있는데 방울뱀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전갈이 많고 그런 데서 기도원을 했어요. 첫번에 미국 가서. 그런데 이제 내가 부흥회만 안 나가면은 저녁 집회는 내가 인도하고 새벽 예배는 남편이 설교하고 안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중년 남녀가 부부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인사하길래 내가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 해서 왔어요. 아, 예배는 저녁에 7시에 했는데요. 아, 예. 그러면 어디 좀 있다가 7시에 참석한대. 우리 5시에 내가 보리밥을 잘해요. 식사하러 오세요. 된장찌개 하고 밥도 주느냐. 예, 그렇다고 했어. 내가 보리밥을 너무 잘하거든요. 된장찌개는 미원 안 넣고도 꿀맛같이 만들어요. 근데 뭐 말뿐이지 내가 먹여본 일이 없으니 여러분 고지 듣거나 말거나 하도 가난한 살림에 된장찌개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밥을 해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양반들이 두뇌가 저리 가더라고. 5시에 식사하시고 7시에 예배해요. 그랬더니 갔더라. 아 근데 밥 먹으러 오셨어. 그때 한 20명쯤 밥 먹었어요. 보리밥을 먹고 저녁에 예배는 30명은 보통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제 몸빼 입고 막 세탁 걸치고 밥을 하다가 그다음에 막 세수하는데 1분도 안 걸려. 나는 화장하는데 1초밖에 손바닥으로 울고 한번 대면 되는 거예요. 엄동선언에도 로션 발라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이게 뭐 좀 쳐발랐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입술도 루즈를 누가 몇 개나 사줘도 제일 색깔 안 나는 걸로 발라서 색깔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거 안 바르면 예의가 아니래. 여자가 입술이 시커멓게 늙으니까 입술이 새까매져요. 아주 더러워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쳐발랐는데도 색깔 내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색깔 없는 걸로 이렇게 바르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쳐바르지 않을 때죠. 근데 그냥 그이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예배를 하는데 막 옷 벗고는 까만 치마 흰 저고리 딱 입고 세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딱 서니까 그이들이 둘이서 이렇게 앉았잖아. 여자는 맨발로 왔어. 또 그게 나는 그때부터 어디 갈 때 발 씻고 가야 되겠다는 게 얼마나 발을 안 씻었는지 하루 종일 댕게 새카만 발바닥에 맨발로 왔어. 그래서 내가 그냥 봐줬는데 맨발로 하고 깍지를 이렇게 끼고 손을 이렇게 하고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야. 두 내외가. 왜? 가서 뭐 호봉랑이한테 은혜 받았다 하면서 여기 교인들이 자꾸 가니까 뭐 어딜 싸돌아다니면서 뭔 설교를 듣노 날 보러 온 거예요. 그 애들이 목사님 내외가. 밥은 잘 얻어먹었고 뭐 예배는 드리니까 어떻게 하는 꼴을 보려고 앉았는데 뭐 강사도 없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코 풀고 몸빼 입은 여자가 까만치만 흰저고리 입고 딱 나오더니 찬송인들 해제키니까 아주 또 웃기니 찬송인들은 제법 하네 이랬는데 그 다음엔 또 누가 나온 사람도 없고 지가 성경 읽으니까 어머 뭐 설교도 저희가 할래나 봐 이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막 소리 지니까는 하도 가짜나 가지고 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10분쯤 설교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들이 나가 자빠지는 거야. 내가 왜 이랬더니 전갈이요 이래요. 전갈이 그 사모님 발바닥을 쐈어. 발 씻어야 되겠더라고. 새카만 발바닥에 전갈이 폭발을 쏘니까 하얗게 독이 불어 올리는데 발바닥 폭발이 이만한 계란만한 게 불러오는데 양쪽에 새까맣고 전갈이 쏴놓은 데만 하얗게 늘어나더라고. 얼마나 급했는데 전갈
죽으면 어떻게? 독사 방울뱀하고 정갈하고 똑같잖아. 쏘면 죽는 거거든. 아유, 너 머리가 하얘져. 그래서 막 여기서 몇 발짝으로 막 뛰어면 휴지. 그 김갑주한테 배운 거 있어서 그 생각이 나. 빚 갚을 날이 왔다 싶어가지고 휴지 가져라고 그러고 막 달려갔더니 휴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가 놀래고 남편도 정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막 가자마자 여자 잡아뜨려 놓고 발레 가다가 김갑주한테 배운 거 그대로 그 발바닥을 빨았어. 발등도 아니고 발바닥이잖아. 얼마나 새까맣던지. 그때 나는 꼭 발 씻고 다니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빨아가지고는 휴지에 뱉고 빨아서 뱉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갈 독이 있잖아. 입술이 금방 감각이 없는데 치과 가면 이빨 뽑으려고 마취제 하잖아. 마취 맞으면 이 입술이 감각이 이상하잖아. 꼭 그래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빨았는데 반쯤 빠지니까 그냥 이 혓바닥에 전갈 침이 나오더라고. 그게 나한테 꼽혔으면 나는 바로 가는 거 혀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라온 꽃이게 내 입으로 빨아내게 해서 그걸로 뜯어가지고는 여기다 놓고 이제는 침 빠졌어요. 독침 빠졌어요. 이러고는 계속 빨아댔더니요. 찌글찌글하게 그 복판에 쪘던 거가 빨아대니까 독이 다 내 입으로 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찌글찌글하면 쪼그라드는데 그 복판이 하얀 게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양쪽에 새까맣고 복판이 내가 빨아대서 하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막 놀려가지고 말리고 여자도 막 미안해서 절절 매는데 미안하고 놀랄 일이 아니야. 사람 죽으면 어떡해. 그래도 그래 빠져. 김갑주 집사님 생각하면서 내가 빨았어요. 내가 성경적 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빨아내는데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자세가 달라졌어.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졌어. 끝나고 나서는요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발바닥 빠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그 남편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여자가 많이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기도원을 어미달기 새끼병 안에 몰고 오듯이 교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은혜 받고 데리고 가고 이래서 너무 영적으로 형제같이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막상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면 되는 일인데도 그걸 피하잖아. 무거운 짐을 책임 안 지려고. 근데 주님은 왜 나를 알게 했나? 왜 나를 만나게 했나? 왜 나를 보게 했나? 뭔가 뜻이 있어서 다 하나님이 오고 가고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다듬어져야 돼. 그때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내요. 얼마나 말세 환란과 징조가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고 일본은 앞으로 매년마다 30cm씩 물속으로 들어가던 일본 땅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다 잠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일본의 시즌이 한국에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시즌이 지금 자주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적으로 말세 중에도 지말이 왔는 걸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 기회에 말세 복음은 오늘 낮에 한 번으로 끝내지만 666의 정세가 딱 오게 되면요 지금 온 세상이 다 666이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철저한 책임을 지시면서 구원하실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환란과 징조가 있고 이런 환란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지구가 그냥 녹아버리고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을 뭐라 그러지? 쓰나미. 이 동네는 대답 안 하는 은사가 있네. 쓰나미가 올라와서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자라 했잖아. 하나님이 쏟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 돌고 있는데 위에는 바다고 밑에는 지구잖아. 돌 때면 그 물이 다 쏟아져야 되잖아. 안 쏟아지잖아.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바다 보고 그 자리에 있으라 했거든.
움직이지 하나님 명령 안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도 하늘 공중에 저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살잖아. 예수 똑바로 믿고 신앙 바로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있는 나와 내 가족들 다 한 사람도 떨어짐이 없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환난과 징조 이런 환난들이 지진이 작년에 몇 번 났다고 일본에 1000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남이 어떻게 가든지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이나 바로 가지고 남의 죄에 가담하고 참견하지 말고 내 나 하나님께 바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셔서 불쌍히 여기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영적 재무장하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받아 승리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오늘은 통성기도 한 3분 이상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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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맥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형을 부어주옵시고 간관을 부어주옵시고 백개의 곁을 허르라에 주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아버지 재정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말세 주만에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준비해야 될지를 아버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좋은 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주야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리의 소문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의 아버지